연결하는 교회 예배 공동체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강해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혼자 드리시는 분도 있고 또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계시는 곳에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임재하시고 또 창조 되신 그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스며들고 또 알아 깨달아지는 복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연결하는 교회 예배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라고 우리 마음들에 임재하시고 또 우리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복된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대언하는 자나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연결하는 공동체가 그 하나님을 알고 또 경험하며 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연결하는 교회 예배 공동체에게 말씀이 깨달아지는 복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여러 보로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때로는 계획의 실패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새로운 계획들을 우리에게 진행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막힌 계획에 대해서 낙담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기대하라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주간 좀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기대가 되었습니까? 또 오늘 동일하게 이제는 지난주에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가려다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른 쪽으로 인도함을 받고 또 오른쪽에 있는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다가 또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이 거기를 막으시기 때문에 해변길을 따라서 드로아에 가게 되죠. 여러분들 지도에 잠깐 보면은 이제 쭉 이렇게 지도에 경로들이 나오죠. 오늘은 이제 새롭게 가는 경로까지 크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드로아라는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드로아라는 항구에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곧바로 마게도냐에서 그 환상을 와서 우리를 도우란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드로아 항구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라고 말씀에 나와 있죠. 자, 한번 지도를 다시 볼까요? 보면은 드로아 항구에서 좀 확대해서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드로아 항구에서 사모드라게가 섬이에요, 섬. 사모드라게 섬으로 가서 거기서 직행해서 네아폴리라는 네아폴리스예요. 볼리가 폴리스란 말이에요. 우리 아크로폴리스 할 때 그걸 볼리라고 보통 성경은 표시를 하는데 네아폴리라는 항구에 도착해서 오늘 아주 중요한 성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이 빌립보에 거기에서 이제 빌립보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라고 우리 한글에 번역된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어에 보면은 드로아로 출항하게 되어져서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사모드라게로 가고 네아폴리로 직행했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이 전도팀의 이 여정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들을 이 말씀의 문맥과 뉘앙스에서 느낌에서 이렇게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이 전도팀을 이끌고 가신다. 하나님의 주관적인 인도로 지금 막 전도팀이 복음을 전하러 간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되는 것 같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살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국적을 여러분들이 정했습니까? 정하지 않았죠. 여러분 주민번호는 여러분들이 선택했나요? 아니에요. 태어난 날짜를 통해서 주민번호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 부모님, 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미리 정해진 그 틀 안에서 조금씩 확장하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그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서 나는 누구의 어디 출신이고 또 성은 무슨 씨고 이것들이 다 이미 주어진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 여정도 이미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 여정들이 이끌어가고 인도함을 받아요. 우리 마음대로 마치 살 것 같지만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 우리를 확인해요. 네,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위치에 가려고 조금 노력해서 다른 것들을 조금씩 나는 그런데 변호사입니다. 나는 선생님입니다. 아니면 나는 공무원입니다. 나는 은행원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씩 더 확보할 뿐이지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다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 가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 우리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내가 주인이야 라고 오늘 사무들에게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린 그 하나님의 호흡과 또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우리는 말씀에서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이 말씀 앞에 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을 결정하시고 우리가 황인종으로 태어나는 것도 결정했고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것도 결정했고 그렇죠? 그렇게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신 분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전도팀의 여정들을 쭉 이끌어 가는데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이거 앞일을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빌립보에 도착을 했어요. 보면 12절에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의 수위를 요하다가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다라는 건 첫 번째 성이라기보다는 메인이란 뜻이에요. 퍼스트가 아니라 메인이란 뜻이에요. 메인. 마게도니아의 초입에 전략적으로 로마 제국이 건설한 신도시예요. 근데 로마의 식민지라고 오늘 나와 있죠. 이걸 콜로니아라고 이 원문에는 나와 있어요. 근데 번역은 식민지라고 하면 우리가 일제 식민지로 살았다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로마의 식민지다, 콜로니아다라는 건 전략적 요충지, 전략적 신도시입니다라는 거예요. 좀 느낌이 다르죠. 이 식민지란 뜻은 로마가 더 확장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새로 전략적으로 신도시를 만들고 여기에 이제 로마는 이 군 체제가 중요하잖아요. 막 확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군에서 봉사하다가 제대한 제대군인들이 어디에 살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에다가 이 사람들을 위한 살 공간을 만들어준 거예요. 빌립보에다가 또 로마 시민권도 주고.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빌립보는 참정권이 있는 거죠. 원로원들의 저기를 뽑을 수 있는 참정권도 있고. 그러니까 식민지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로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로마 색깔,
특별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군에 복무하시는 분들이 정말 수고하시고 귀한 일을 하지만 이제 군에 복무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라와 그 어떤 그 왕권에 대한 충성이잖아요. 그 국민에 대한 충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적이고 또 남성적이고 막 그런 거죠. 그리고 더 로마적인 색채를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 전혀 유대적인 색채를 기대할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로 오늘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빌립보라는 성으로. 바울은 어땠나요, 여러분? 지난주에 보면은 에베소에 유대인 공동체가 많으니까 거기로 가기로 원했죠. 그리고 비두니아 쪽은 경제적으로 활성화되고 전략적인 요충지들이 거기에 많고 유대인 공동체들이 거기에 또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기로 원했죠. 근데 오늘 유대인의 공동체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을 최적의 조건 쪽으로 오늘 온 거예요. 참 이상하죠. 저도 우리 교회가 우리 연결하는 교회에 대한 부르심을 받고 개척에 대한 너무나 놀랐죠. 저는 이제 부목사로 내가 평생 지내야 되나 이런 고민도 많았고 물론 개척에 대한 마음도 있었지만 누구나 목사님들은 그렇잖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사역했던 그 근방으로 저는 개척을 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아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제가 수도권에서 사역을 서울 인근에서 사역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네트워킹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찾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다른 쪽으로 와서 현재 여기에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우리의 앞길은 모르죠. 참 하나님의 주권되심에 인도하심이 참 신묘막측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바울의 전도팀을 이끌어 가시고 빌립보에 도달하게 했다. 근데 가장 로마적인 도시, 전략적인 도시, 마초적인 도시. 그러니까 제대 군인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그분들이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분입니까? 얼마나 거칠겠어요, 사람들이. 또 로마에 충성하고. 그러니까 로마의 신전들도 많을 거고. 정말 복음 전하기 힘들고 복음의 씨앗이 움트기가 참 힘들 것 같은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동일하게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다운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세요. 대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고등학교 때 만난 친구 때문에 이 책 읽는 어떤 좋은 습관들을 얻게 되었어요. 그 친구가 너무 고마워요. 그 친구랑 토요일 날은 서점에 같이 갔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책을 안 좋아했는데 그 친구는 완전 독서광이었어요. 서점에 매일 가는 거예요. 친하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갔는데. 그러니까 저도 지금 책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친구의 영향이라고 솔직히 볼 수 있죠. 은혜죠. 내 마음대로 되나요? 그 친구를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것도 아니에요. 고등학교 처음 만난 그 좌석의 짝꿍으로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친해진 거죠. 제가 뭐 그걸 너 내 짝꿍이에서 만난 짝꿍도 아니고. 그렇게 된 거죠. 아무튼 좀 사담이 길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 주권적인 인도가 지금 이 사도행전 오늘 말씀에 깊이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아가 거기서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 아들이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어디 있나라고 찾았죠. 바울 일행이. 그건 유대인 회당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영향력, 유대교의 영향력들이 미미한 곳이에요. 유대인 회당의 설립 조건은 유대인 남성이 10명 이상이 되어야 이제 유대교 회당이 설립이 돼요. 인가가 나요. 요즘 말로 두면. 근데 인가가 나지 않는 곳에서는 유대인 회당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가 나지 않은 유대교 모임은 강가에서 그렇게 모임을 가졌대요. 강가에서. 왜냐하면 거기에서 강가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세례 이런 거 주기도 좋고 하니까 강가에서 모여서 소위 말해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간략하게. 건물도 없어요. 그냥 강가에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라는 곳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척박한 곳인지를 계속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죠. 근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요. 그런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자주 옷감 장사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 보라색 천을 판매하는 그런 장사였던 거예요. 그런 사업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 보라색 천이 자주 색감이 아무나 못 입는 색깔이에요, 여러분. 황제하고 정말 높은 귀족만 입는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사업이냐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는 있지만은 요즘으로 말하면 에르메스 아니면 뭐 루이비통 이런 그런 비싼 고급 브랜드를 취급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주 장사인데 남자가 아니라 여자죠. 우리나라도 지금은 남녀 평등이 많이 되었지만 여성이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된다? 그리고 이 자주 옷감 장사들은 고위층과 계속해서 거래하기 때문에 이 정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정계 인사들과 엄청난 어떤 인맥 관계를 형성을 했대요. 당시의 문헌들을 보면. 돈도 많고 인맥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셀럽인 거죠.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성이 지금 이 사람은 두아디라 출신인 거예요. 빌립보 출신이 아니에요. 두아디라면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서쪽으로, 튀르키예 서쪽으로, 오늘 지도에 보시면은 이 아시아나 그리고 무시아 쪽, 이쪽 언방에 이 두아디라라는 이 지역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대략 추측이 되는 지역인데 이게 조금 확실하지 않아 제가 표시는 안 했습니다만 이 서쪽이에요. 지금 튀르키예 서쪽. 이 지도에 보시면 오늘. 근데 거기에서 빌립보까지 와서 자주 장사로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한 여인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정계나 아니면 고위층들과 거래를 하고 그들과 거래를 틀려면 어때요? 그들의 어떤 취향을 맞춰줄 줄 아는 엄청난 센스가 있고 그리고 어떤 사업적인 감각, 관계적인 감각,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재능이. 소위 말해서 여성인데 여성인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엄청 자수성가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웬만한 말에 감동받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어느 정도 철학적인 지식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의 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죠. 이 여인이.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설득하고 논리로 막 강권한다 해서 되질 않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은 그래요. 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주권적으로 전도팀을 이끄시고 아주 우연한 계기로 안식일에 사도 바울도 그 일행도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강가로 갔는데 거기에 또 다른 예배팀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유대교에 관심이 있던 여인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데 이 처음 만난 사도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시고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키워드예요.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 온 집이 세례를 받았죠. 거기에는 이 집이라는 건 그냥 하우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가요? 그냥 집이라는 건물이라는 느낌보다는 그 가족, 그 일가,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안에는 가족들도 있겠고, 노비들도 있겠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왜냐면 워낙 큰 사업가니까.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 좀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건 뭡니까? 야, 정말로 이 여인은, 이 루디아란 여인은 너무나 뛰어나고 지혜롭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정말 잘 여건들이 구비돼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살짝 얹었더니 이 사람이 믿게 되었다. 이것보다는 성경은 하나님의 강권하심의 역사로 이 여인의 마음에 생명을 주셔서 마음을 열리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 곧 불강력적인 은혜로, 주권적인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케 하신다라는 진리를 오늘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구원하신다. 사람을 구원하신다. 라는 게 전체적인 오늘 이 말씀의 요약이겠죠. 그건 뭡니까?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다. 우리의 어떤 재능, 우리의 경험, 우리의 선함, 우리의 어떤 나이스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존재들이다. 불강력적인 은혜. 그것을 오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 오늘 알아야 된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 예배 공동체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예배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성품이 아무리 선해도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힘으로는. 은혜가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영적으로 무능하고, 그리고 그 정도로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내 의지가 죽어 있다는 거예요. 저 의지 살아있는데 오늘도 멀쩡하게 내 의지를 가지고 여기에 왔고, 내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하는데 내 의지가 왜 죽었다고 합니까?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의지들은 기능이 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의지는 죄로 말미암아 다 훼손되고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현 상황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걸 말씀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상태가 지금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훼손되었어. 그래서 나를 선택할 수 없어. 그런데 여러분 그럴 거예요. 그래도 나는 좀 납득이 안 가요. 난 지금 의지가 멀쩡한데요.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은혜가 있어야 믿어요. 의지는 어떻게 발현이 됩니까? 의지는 어떻게 여러분 막 이렇게 보여지죠? 여러분 사과하고 배가 있다고 해봐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시고 싶습니까? 둘 중에 하나라면. 사과를 먹으면 여러분들의 의지로 사과를 잡았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사과를 잡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좋아하는 경향성, 좋아하는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과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의지가 발동이 돼서 사과를 잡는 거죠. 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는 어떠한 내가 좋아하는 그 흐름의 영향을 100%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그 영향의 흐름은 무엇이 결정하는 건가요? 그게 참 신비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을 믿고 싶고 하는 그 성향성,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성향성이 죄로 말미암아 깨트려지니까 우리 의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발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로마서 3장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라고 분명 선포해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부익하게 되고. 하나님을 스스로 찾지 않아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이렇게 파괴되고 훼손됐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의지에 대해서 드러내줘 보이면서 불강력적인 은혜,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주권적인 인도와 주권적으로 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의 의지, 믿음의 의지가 생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건 뭡니까?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시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부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신비인 것 같아요, 인생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래서 은혜 주심으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배 때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은혜의 축복을 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길 축복했죠. 은혜가 이 시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 은혜가 역사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이 은혜로 불가역적인 은혜, 불강력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또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밖에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할 때 우리는 거부감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될 만도 하죠. 어떻게 보면은 창조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지금 여기에 나인 거예요. 창조되었다는 건 너무나 다른 세상, 어떤 신화에서 나오는 이상한 얘기일 것 같아요. 때문에 창조됨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창조했다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처음도 없고 끝도 없다. 근데 너희들은 처음이 있다. 창조되었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초월하시고 신비하심을 한번 보십시오. 난 처음부터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창조되시지도 않고 스스로 계십니다. 너무 신비롭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창조됨에 익숙치 않은데 진화론에는 익숙해요. 우리는 뭔가 진화되었다. 이쪽에서는 막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뭔 창조되었어. 내가 뭐 이렇게 우리 친구들도 학생들 다 진화론을 배웠고 창조론을 믿으면 마치 신화를 믿는 것 같고 비과학적이고 이런 식으로 배웠잖아요. 근데 저는 물론 이렇게 과학적인 요소로 이렇게 판단한다면 그것도 뭐 접고 여러 번 접으면 그것도 그럴 수 있겠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지만 좀 깊이 들어가 본다면 진화론과 창조론의 이 구분이 참 이 진화론이 추구하는 것이 어떤 신앙과 신념의 영역이라는 것들을 계속 알게 돼요.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다음 주에도 나오지만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것만 밝혀져도 진화론은 그런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세상은 없다.
하나님도 안 계시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있어요.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계시고 구태여 저의 경험을 얘기하면 그렇게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악한 영에 대한 그런 경험들을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음 주에 나오는 악한 영의 역사들 이런 것들을 봐도 영의 세계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내가 눈에 보여서 이렇게 창조된 것이 너무나 익숙지 않다는 것뿐이지 오늘 성경은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고 분명한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창조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것들이 명확하게 보여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실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조되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창조된 게 익숙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익숙하지 않은데 그 은혜가 필요하겠죠. 다음으로는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교육들을 계속 받았어요. 어쩌면 내 주관을 가지고 산다라는 좋은 입장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교육에 익숙해 있어요.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때문에 누구든지 너의 어떤 주인됨에 대해서 침해하려면 극히 저항해야 돼. 물론 누가 우리의 어떤 삶에 나쁜 의도로 다른 사람이 주관하려면 그건 우리가 반대해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곳에 계속해서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강력한 거부감이 있어요. 내가 주인인데 내 인생은 내 건데 내가 누구한테 굴종해야 돼?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주인된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삶을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인 되시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의 삶이 좀 평안하신가요? 여러분들이 주인 되시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를 참 기쁘게 낙관하실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인 되었지만 뭔가 여러분들이 주인 되지 못하고 삶에 휘둘리고 환경에 휘둘리고 속절없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인 되었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나이가 차가고 누군가에 막 지배받는 것 같고 영향받는 것 같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런 교육의 흐름들이 물론 내 어떤 자존감을 세워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은 내가 내 스스로의 주인 됐다. 이런 것과 비슷해요. 마치 어린아이가 한 7살 먹었는데 지금부터 네가 아빠야. 이제 이 가정을 네가 책임져야 돼 하면 엄청 아빠는 지위가 높지만은 그걸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로 내 인생에 내가 주인됨이 마치 그게 쉽게 얻어지고 누릴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거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요. 아무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고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다가올 미래에도 내가 너희들의 삶을 진심으로 책임져 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집사님에게도 그렇죠. 앞으로 우리는 누구나 직장인들은 불안하잖아요.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내가 은퇴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불안함이 있잖아요. 내가 주인 되면 그거 불안하지 말아야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막 하죠. 그러면 내가 주인 돼서 주도권을 한다면 어때요? 우리는 돈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요. 돈이 나에게 자유를 준다. 물론 돈은 어느 정도 자유를 주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자유를 못 주죠.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돈에게 내 주인된 권세를 줘야만이 돈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삶을 정말로 주인 되심으로 사랑으로 그분은 진정으로 사랑이시고 주인된 권세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집사님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자매님도 그렇고 형제님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불안하잖아요.
인공지능 사태 얼마나 사태란다. 인공지능의 시대에 얼마나 우리가 앞을 모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요즘 비대면 수업에서 일부 어떤 학교에서 뭐 우리나라에서 뭐 첫째, 둘째, 셋째가 라면은 서울 학교들에서 커닝 사건들이 일어났잖아요. 막 혼란스럽잖아요. 비대면인데 뭐 인공지능한테 물어봐가지고 그렇게 제출하고. 그러니까 뭔가 사회가 막 변화가 꿈틀거리고 또 막 변화가 될 것 같고 그 변화의 흐름을 놓치면 내가 막 퇴보되고 정신없잖아요.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해요, 이 인생을. 내가 주인이면 좀 뭔가 힘이 있고 해야 되는데 힘이 없잖아요. 그 어떻게 주인이에요? 내 인생 하나 내가 건사하지도 못하고. 내가 주인이면 내 생명까지도 내가 지킬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교육의 여러 가지 어떤 내 인생의 주인은 내 것이다라는, 물론 의도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에 극렬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내가 창조된 걸 내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그런 교육을 받고, 또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 이게 죄의 본능의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이상한 본능인데 내가 다른 대상을 사람이든 그게 어떤 신이든 간에 내가 통제하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야 내가 안정감을 누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빌립보에 신전이 많잖아요. 아마 루디아도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 신전의 의미는 뭡니까? 그 신이 원하는 어떤 것들을 막 해주면은 신이 꼼짝달싹 못하는 그 포인트를 계속해서 찔러대는 거예요. 신이 꼼짝달싹 못하는 포인트. 그래서 내가 그 포인트, 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제공해주면서 딜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신은 나한테 이 돈, 권력, 쾌락 이런 것들을 줘야 돼. 이게 빌립보나 로마 시대에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고대 시대 그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이게 뿌리 깊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과 나는, 아니면은 심지어는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본능적인 자기의 어떤 죄의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그래요.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딜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나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딜을 걸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본능적으로 맞질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대부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이방 종교들을 보세요. 다 딜을 하는 거예요. 신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신이 좋아하는 어떤 것들을 막 주면서. 그러니까 은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사는 존재라는 그런 것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강력한 저항감을 갖게 만들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여기 앉아 있으니까, 물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는 소중해요. 그런데 내가 앉아 있으니까 이거 줘야 돼요. 이거는 좀 은혜를 구하는 태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우리의 필요한 걸 다 아십니다. 하나님 주실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아도 주신 게 많아요. 그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우리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오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은혜가 필요하구나. 나는 이렇게 켜켜이, 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감각이 없고 의지가 발동도 안 되고 그런 교육을 받아서 발동도 안 되고 내 마음의 죄의 탐욕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딜을 걸려가고 은혜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은혜를 간구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우리 한번 묵상해 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이세요. 창조되시지 않은 분.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격 성자 되시죠. 이 예수님께서 진짜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어떻게 보면 창조되신 거예요. 창조되시지 않은 분이 창조를 경험해요. 우린 창조되었는데 창조를 믿지 못하지만 창조되시지 않은 분이 오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진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신을 종으로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다만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섬기러 왔어요.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보시고 산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입니다. 참 사람으로 자신을 낮추셨죠. 우리는 주인 되기 싫어하고 그리고 내가 종 되는 걸 싫어하는데 예수님은 종으로 이 땅에 자신을 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어요. 하나님과 딜을 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분이죠. 이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섬길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이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변하는 은혜들을 경험할 거예요. 그런데 불강력적인 은혜, 이 은혜가 마치 빌립보 그 강변에서 오늘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을 열어주셨듯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만 제가 강요한다 해서 일어나지 않고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연결하는 교회 예배 공동체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합시다. 나는 창조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내 의지는 다 망가졌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음을 진심으로 인정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이 내가 하나님 믿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한번 여러분 믿으라 믿지 말라 이걸 제가 강요할 수는 없고 제가 믿게 해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반박하려면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냥 읽어보지도 않고 반박만 하는 좀 나이스하진 않잖아요. 한번 여러분 진짜 반박해 보시려면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만나보세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참 구체적인 적용이 들어가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긴 해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불강력적인 은혜가 있음을 통해서 믿게 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이 시간
말씀 사역자는 이 시간 이 목사는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연결하는 교회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얻을 때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자녀의 관계가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통행할 때 미래가 왜 두렵겠습니까? 물론 걱정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세하게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합시다. 은혜가 필요함을 합시다.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전도팀은 이 드로아에서 사모드락의 네아폴리 빌립보로 도착을 했습니다. 이 빌립보는 전략적인 요충지고 로마다운 도시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에 가시는 그 인도에 따라, 주권적인 인도에 따라 빌립보에 갔고, 그 빌립보에서 강가에서 안식일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루디아라는 자주 옷감 장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아주 입지전적인 자수성가한 인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의 지혜와 소위 말해서 웬만한 말에 먹히지도 않는 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이걸 통해서 구원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또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불강력적인 은혜,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이 임한다. 그런데 이 주권적인 은혜를, 그리고 불강력적인 은혜를 우리가 받고 구하기에는 우리의 의지가 다 망가져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과 또 주인 되심에 대한 강력한 거부감이 있고, 또 우리의 죄의 본능은 이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 그리고 은혜가 필요함에 대해서 계속 방해하지만, 참 사람 되셔서 진짜 사람으로 창조를 경험하시고, 그리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딜이 아니라 끝까지 진심으로 순종하신 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고,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서 은혜 주시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복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연결하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알려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 오늘도 인정하고, 또 강권적인 은혜, 그리고 또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연결하는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시인합니다. 아버지, 우리 연결하는 공동체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구하게 하심으로 우리 빌립보 강변에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그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연결하는 교회 예배 공동체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일들,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미래의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복된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권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은혜가 필요하며, 은혜 아니면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진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은혜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자 원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예배 공동체의 모든 그들의 가정과 영혼과 직장과 사업체와 드린 모든 것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